2021년 쎄쎄쎄 새봄새학기 새벽기도회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6번째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5번째 예배를 드리기까지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총 280명의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280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친구들이 벌써 28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참 귀하고 복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지각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의 믿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따라해볼게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다소 낯서실 수 있는데요, 가사는 반복이 됩니다. 주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주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주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수도 전사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상과 염려와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모든 감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과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감세들을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세상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리는 더욱 믿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주셔서 아버지 가장 믿음의 새벽이 일어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영적인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정말 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감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그것을 사는 것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메마른 뼈들과 메어져 생긴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믿는 주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회개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의 눈과 믿음을 주시어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여 어둡고 답답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소망의 언덕에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세상의 기쁨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세세스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유튜브로, 줌으로, 밴드로, 페이스톡으로 문고리 신방과 각종 이벤트와 미션으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께 기도로 간구하며 어렵게 예비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 출석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볼 때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소망이 충만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 힘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학생들 앞에 서면 없는 힘도 솟아나 당당히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에게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해도 마냥 행복해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날 학생이 결석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도 출석을 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주일학교 교사들, 부모님 다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의 잘됨을 위해 간구하며 간구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 7대 비전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미디어를 보는 눈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면
포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먼저는 부모 세대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성경 읽는 모습을, 하나님께 조금 더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자녀 세대가 본을 받고 싶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자녀 세대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부모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유혹과 학업의 스트레스에 직면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세스의 마지막 날 어둠의 밤의 문화를 이기고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애서 전도사님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스 기간 동안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엽고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첼렘 중장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이 삶의 일부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기가 많아서 오늘도 말씀 맨하러 동생 데리고 왔어요. 말씀 봉독하는 게 좋아서 저도 또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번 세세스에 오늘 저녁만 더하면 저도 장학생이 된다요. 와! 엄청 신나지? 야, 근데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 아무튼 내 동생 화이팅이야. 오늘 말씀 어디야? 다섯째 날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저희 누나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우야, 특송 안내해줘. 다음은 유년부 교사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년부는 김권모 전도사님과 최주용 부장님, 김영아 간사님과 17명의 선생님들께서 유년부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유년부 교사의 특송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톡, 우리의 기도 톡, 지성, 덕성, 야성, 영성.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 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성전 안에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함께 하는데요. 우리 첼렘 중장단의 목소리가 어쩌면 천사의 목소리와도 같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첼렘 중장단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같이 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이 벌써 5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올 출석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 청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여서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빠졌거나 아쉽게 1분 차이로 아니면 30초 차이로 지각한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까지 있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1, 2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유년부 시절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유년부 시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지, 사람인지 신인지 뭐 개념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만났던 저에게 1, 2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은 말이죠, 좋은 분, 그것도 아주 심하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왜 좋은 분이었었냐면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었습니다. 수박을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은 이런 서울도 아니고요, 경기도 수도권도 아니고요, 저 지방이었어요. 충청도 지방이었는데 그곳은 충청도 그 중에서도 한 5분만 걸어 나아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백사장이 보이는 그런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앞에는요, 그냥 과자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만 팔았지 과일까지 팔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수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박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수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박을 사려면 지금 당장 살 수 없고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읍내라고 하죠.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분 손에는 수박 한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키위가 먹고 싶었습니다. 어김없이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조금 키위가 올 때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안 오고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어김없이 키위가 우리 집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말이죠. 어렸던 저에게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수박이 되었든 키위가 되었든 바나나가 되었든 아주 큰 욕심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갖고 싶어요 라는 욕심은 없었지만 먹을 거에 있어서만큼은 먹고 싶은 욕심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신기하다, 이게 뭔가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 박혔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입술에 굉장한 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제 손에 수박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하나님이 우리 딸 정말 사랑하시나 봐. 우리 딸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시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스바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스바냐라는 단어가 뭐지? 처음 들어보신 분 네, 있으시죠? 네,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속으로 드셔도 되고요. 스바냐가 과연 무엇일까요? 스바냐가 어떤 지역의 명칭일까요? 아니면 글쎄 뭘까요? 스바냐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스바냐는 사람의 이름이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바냐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스바냐는 심판과, 조금 단어가 세죠, 심판과 기쁨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서는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곧 기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바냐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과연 그때에도, 스바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담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2절 말씀에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스바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냐면요,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내 배를 배불리 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 또는 우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점을 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1학년으로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2학년이 되어서 동생들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유년부 말고도 또 이제는 중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 또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취업을 앞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 던져져야 하는 우리의 많은 삶들이 우리의 3월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던 남유다, 그 상황 가운데 그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한 구석에 앉아서 슬퍼하시거나 마음 아파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용납하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5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같이 합하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바냐 3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운데 아침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아침은 이틀에 한 번 찾아오나요? 아니면 3일에 한 번 찾아오나요? 아니죠. 아침은 매일매일 늘 새롭게, 그리고 일정하게,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정하게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란색으로 글씨가 채워져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는데 악을 행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악을 행하기를 굉장히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악을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악을 멈추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악은 아시는 것과 같이 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분명 마귀에게 속한 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죄와 머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바냐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리를 쓸어버리는, 진멸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의 심판이 있는 날, 하루하루 매일의 우리의 삶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종이 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녹록지 않죠. 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의 어른분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우리 또 어린이들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만두지 아니하냐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닙니다. 마치 무엇처럼? 사자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고 저도 예외 없이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잡아 삼키기 위하여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언제쯤 쓰러질까? 틈만 보이면은 우리 틈 가운데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부지런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모내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여러분들 죄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조차도 바알을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쫓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자가 한 사람도 이곳 가운데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서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아니하고 혹여라도 찰나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의 틈이 벌어져서 죄가 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쁨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전능자,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싸움,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승리를 이끄실까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다 행사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장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읽었던 전능자이시라라는 그 뒤에부터 노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저지르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기까지 이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가 그지없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심장과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심장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새 생명을 얻으신 우리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심장이 꺼내져서 우리 심장 가운데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사랑하고 우리의 세상의 유행을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기쁨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몇 번 한 가지 이제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결코 마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가져다 주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능력들을 이기시고 깨고 나오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세상 가운데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죄악들이, 마귀가 우리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고자, 우리를 바보로 삼고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단 권세로부터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